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교회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습관도 함께 알아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면서 기독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가상현실을 통해 즐길 수 있는 환경 페스티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독교인의 진정한 나라 사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독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2만여 명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10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CTS 뉴스입니다.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네, 환경 살리기에 앞장서는 교회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연 기자. 네, 검단 참 좋은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 애쓰는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인천 지역에서는 최초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샵 자연공간 숨입니다. 교회가 환경을 살리고 선교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는데요. 제 뒤쪽으로 친환경 제품들로 꽉 차 있습니다. 네, 친환경이라고 한다면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테인리스 빨대도 있고요. 또 친환경 소재로 만드는 수세미도 있습니다. 예. 또 여기 고체로 만든 치약이 있는데 입안에 넣으면 녹는 소재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천연 밀랍으로 만든 이 다회용 포장재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많은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예. 또 교회에 오시면 이렇게 세제도 리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제통을 가지고 와서요. 세제를 담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울에 올리는데요. 이렇게 무게가 나오죠. 이 무게에 따라 이제 계산을 하고 또 친환경 세제를 또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네. 친환경 제품뿐만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버려진 이제 재활용품들이 눈에 보이죠. 병뚜껑도 보이고요. 여기 폐 건전지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아이스팩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재활용품들을 교회에서 수거해서 지자체로 갖다 주면 이것들을 또 지자체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참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또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역자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검단 참 좋은 교회 박선영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런 활동들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가정에서 나오는 많은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살림에서부터 자연을 지키는 방식으로 시작해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무포장 친환경 제품들을 찾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무포장 소분 가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부터 시작해서 조금 활동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활동 말고도 교회에서 많은 환경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성도들과 교회 텃밭 농사를 짓고 있고요. 농사를 지을 때도 비닐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확한 것들을 성도들과 나누어 먹고요. 또 성도들과 함께 환경에 대해서 책과 영상으로 공부도 하고 또한 세제나 또 소이 캔들을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채식 주먹밥을 나누어서 먹기도 합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검단 참 좋은 교회가 참 특별하기 때문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종이컵과 종이라고 들었는데요. 종이컵 대신 개인컵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나 또는 재생용지를 양면 복사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이나 조명, 컴퓨터 기기 등 전기를 절약하고 교회 주방에서는 이렇게 고체 비누와 식물 수세미를 사용함으로써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부터 해오던 아나바나 운동, 즉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런 운동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제품 홍보까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검단 참좋은교회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독단체들이 힘을 모았는데요. 모바일 가상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환경보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독 청년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올해 송구영 신예배 온라인 말씀 뽑기로 주목을 받았던 파이어우드 팀을 포함해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605가 기독교 온라인 환경 페스티벌 처치포얼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내 환경보호 인식 개선과 기독교 단체들의 연대를 통한 재미 유발을 목표로 진행하는 이번 축제는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며 모바일 가상 환경 속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4개의 부스에서 100가지 랜덤 미션을 수행할 나만의 환경보호 체크리스트 만들기, 환경보호 뮤직비디오를 시청하는 뒤뜰의 상영회, 일상을 사진으로 점검해보는 일상 분리배출, 식품과 물품의 제작 과정을 알아보는 내 방 안의 지구 등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증강현실 AR 예수님 스티커를 통해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곳엔 슬픔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아름다운 자연에는 기쁨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SNS 인증 활동도 참여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605는 처치포얼스를 통해 기독교인들이 생태 문제 인식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함께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려 했던 인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도 나라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수없이 많은데요. 오는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훌륭한 정치가이자 행정가 느헤미야. 민족의 구원을 위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 밖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과 모세, 에스더와 다니엘 등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았던 성경 속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은 전부 다 애국자들입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더 같은 사람은 생명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죠. 이것이 애국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시대적 사명을 깨달아야만 애국을 실천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나라 사랑이라고 조언합니다. 또한 성경의 인물뿐 아니라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애국을 실천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독교가 나라가 어려울 때 국난이 닥쳤을 때 항상 길을 내고 바르게 이끌었는데 처절한 반성이 없이는 한국교회는 새로운 미래에 소망이 될 수가 없다. 역사의 촛불이 꺼졌을 때 그 역사의 촛불을 켜들고 길을 인도했던 희망이 되었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패되지 않는 소금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했던 성경 속 인물들과 믿음의 선진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나라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백신 접종 나이를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백신 접종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그동안 자제했던 야외 활동도 다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상을 조금씩 되찾아가는 가운데 교회 예배도 곧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입니다. 베를린 도심을 가로질러 흐르는 슈프레강. 강 주변으로 조성된 공원에 최근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 영업을 잠시 중단했던 유람선 운영도 재개의 기지개를 켭니다. 독일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2만여 명에 달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최근 많이 감소했습니다. Das, was uns alle gemeinsam beschäftigt hat und was wir auch positiv konstatieren konnten, ist, dass die gemeinsame Impfkampagne von Bund und Ländern seit Beginn des zweiten Quartals deutlich an Fahrt gewonnen hat. Es wurden 35 Millionen Deutsche, das sind 41,5% der Bevölkerung, mindestens einmal geimpft. 한 발 더 나아가 오는 7일부터는 백신 접종 나이를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접종 비율을 최대한 높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inder und Jugendliche können dann ab dem Ende der Priorisierung, Sie wissen, dass am 7.6. im Allgemeinen die Priorisierung aufgehoben wird, sich auch um einen Impftermin bemühen. 또한 유럽연합은 7월 1일부터 백신 여권을 도입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교회의 예배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노년층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곧 재개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이면 코로나19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영국이 최근 며칠 새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폭증하면서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에 놓이는 등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베를린에서 CTS 뉴스 김영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6월 안에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삭제한 평등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월 안에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과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교계가 거부하고 의원들의 참여가 약해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조항을 추가했지만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의원들이 이탈하면서 다시 다듬었다며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가 정세균 전 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직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자연은 지난해 7월 정 전 총리가 전체 확진자 중 절반 이상이 교회 관련 확진자라고 발표한 것에 부당함을 표했습니다. 특히 허위 자료를 기초로 코로나19 진원지로 교회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비대면 예배 허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교회 관련 확진자는 49.4%가 아닌 2.29%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없었음에도 비대면 예배를 강요한 것은 종교 억압이라고 강조하며 정 전 총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코로나의 발상지가 되었고 혐오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다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함이고 공직감사 청구를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남북 여성교류 30주년을 맞아 여성평화운동 단체들이 역사적 현장에 참여했던 여성계 인사들을 초청해 남북 여성교류 30년 돌아봄, 내다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이번 간담회는 남북 여성교류의 경험을 통해 여성 통일운동의 역사를 정립하는 한편 앞으로 남북 여성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021년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3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행사를 통해 남북 여성의 연대와 협력을 높이고
움츠러들었던 남북관계 개선뿐 아니라 이 땅의 평화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힘을 합쳐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최 측은 오는 11월에 가칭 2021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이 차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혁명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기자회견에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히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당들은 붕괴하는 국가 현상을 보고도 중도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 주사파 정당의 이중대 역할을 한다며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목사를 비롯한 보수 인사들은 곧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6일에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신당 창당 축하 대면 집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351회 이사회를 열고 22대 총장에 김운용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김운용 교수는 장신대 신학과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콜롬비아 신학대학원과 유니온 신학대학원에서 각각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장신대 총장 직무대행을 역임했습니다. 김운용 교수는 22대 총장 서리로 업무를 시작하며 오는 9월에 열리는 예장통합총회 106회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19로 위축된 목회 현장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목회 간증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예장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 이정기 센터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목회 상황에 참신한 대안을 소개하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 소속 목회자와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은 코로나19 극복 부문과 교회 개척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간증 수기는 오는 30일까지 교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선정된 간증은 책자로 만들어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 협의회가 광주 중흥교회에서 1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증경회장 맹연환 목사는 선을 이루기 위해 정의와 정직함을 행하며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는 상비부 보고를 진행하고 광주 나들목교회 김형수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생명의 망익기 협동조합과 월평교회가 저온저장고 완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생명의 망익기 이사장 강성열 목사는 저온저장고를 통해 지역과 농촌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을 비롯한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약 30평 규모로 지어진 저온저장고는 농촌교회와 성도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주중교회가 예배 회복과 주중가족 결속을 위한 온가족 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연재국 목사는 영적으로 나약하면 우리 삶에서 부딪히는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한다며 영적으로 강건할 때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경석 집사가 어린이들을 위한 버블쇼와 복화술 공연을 선보였으며 주중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담은 가족 사진전도 진행했습니다. 정림성결교회가 본당 봉헌 예식과 장로 장립 예식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대전중앙지방회장 김낙문 목사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쁨이 충만한 정림성결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본당 봉헌 예식에선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이완희 장로가 부채 상환 확인서를 전달하는 헌건식을 진행했습니다. 장로 장립 예식에선 송천수, 김철호, 조남현 장로 3명이 취임했습니다. 국동제일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 은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여서제일교회 김남규 목사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설교를 전했습니다. 이어 김대일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장로 권사 은퇴식을 진행했습니다. 창원 영광교회가 은퇴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미랄교회 황권철 목사는 직분자들은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한다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창원 영광교회 윤희정 목사의 집례로 은퇴와 임직 예식을 진행하고 조명식 장로를 비롯해 13명의 새로운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인천 백석 열린문교회가 담임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하늘빛교회 이노승 목사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만들고 사랑으로 섬기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제17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 정충식 목사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겸손한 목회자가 돼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정충식 목사는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바이러스 코로나19.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적 호흡은 끊어져 갑니다. 급변하는 시대, 다음 세대를 깨우는 미디어 선교, CTS가 앞장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0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